구원받고 변화된 삶. 오늘 본문에 주어를 보면 두 가지 주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주어는 구원이란 주어입니다. 또 두 번째 주어는 변화란 주어죠. 구원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한 것에 대한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어떻게 크게 할 수가 있을지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표현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게 구원이 이게 내 육의 삶은 이 구원이 임했을 때 육적인 상황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거듭한다 할지라도 영만큼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래서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그 목표. 여러분, 다른 목표는 필요 없어요. 다른 목표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낙심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목표,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쉬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것에 늘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자세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육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구원이라 함은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를 걸으셨을 때 제자들이 보고 야, 귀신인가 했지만 예수님이신 걸 보고 특별히 그 중에 한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하옵소서 해서 그래 너도 걸으라 했을 때 이 풍랑이를 베드로가 걷다가 풍랑이 이니까 물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로 이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건져내 주셨단 말이에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건져내 주시. 이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쩌면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려고 할 때 주여 나 지옥 가기 싫어요 했을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신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뭐죠? 건져내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빠져들어가는 자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 믿는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가기까지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해서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제는 멋지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변화된 삶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멋지게. 할렐루야. 따라서세요. 멋지게 살아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따라서요. 나는 젠틀 크리스찬이다. 다시 한번 나는 젠틀 크리스찬이다. 멋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입니다. 40여 년 동안을 한마디로 평생을 안진뱅이의 삶을 살았어요. 안진뱅이도 불쌍한데 구걸하는 삶, 거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게 되었죠.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누굴까요? 나입니다. 나. 내가 영적으로 안진뱅이요, 영적으로 구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너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제는 내 이름으로 걷고 뛰어라. 할렐루야. 그가 변화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변화. 내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 변화라는 것은요, 체인지라는 거죠. 그 전에 이 변화란 말은 사물의 속성이나 이제 이것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속에 어쩌면 거지 같은 인생, 내 속에 어쩌면 안진뱅이 인생, 이것이 완벽하게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오늘 이제 변화된 내 삶이 바뀌어진, 이 세 가지 바뀌어진 삶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우리 사실 이미 그렇게 되어졌어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가 변화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되라. 이 말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었단 말을 쓰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무엇이 잘 돼야 된다고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삶의 고백에서 뭐가 납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았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까 내 사는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라고 아까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영혼이 잘 되니까 내 삶 속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예요.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린 자꾸 비교를 합니다. 내가 저렇게 주어지면 나는 예수 잘 믿을 수 천만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자가 큰 것에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냐고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영혼이 잘된 자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맡겨진 자에서 각자 맡겨진 것에 충성이다. 남의 것 보고 남의 것 나도 저렇게 주면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더 큰 것을 맡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안진뱅이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화되어진 것,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충성하는 삶을 살아요. 맡겨진 것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복음의 나팔을 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의 변화된 삶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안진뱅이에서 걷는 자로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변화죠. 육적인 변화. 내가 안진뱅이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걷고 뛰게 하는 온전한 자로 변화를 시켜줬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안진뱅이는 어땠는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평생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나왔어요. 이 평생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다 앉혀놓으면 거기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6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게 됐어요. 7절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다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육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육적인 변화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의 삶은 구걸할 뿐만 아니라 삶을 포기하고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얻게 됐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의 행위가 뭡니까? 육적인 변화가 뭘까요? 육적인 변화가 뭘까요? 걷고 뛰는 거예요. 걷고 뛰는 거. 걷고 뛰는 거. 우리가 이전에는 안진뱅이였다고요. 구걸하는 자였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걷고 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구걸하는 자가 이제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행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적으로 볼 때도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나라들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랬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으면서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면서 이제 저들의 그 회복의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막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 대한민국이 이 IP 얼마나 이 강대국입니까? 이 인터넷 이것은요 세계에서 최고라지 않습니까? 미국도 우리의 인터넷 이것을 따라올 수 없대요. 뭐 5G가 나오고 앞으로 이제 또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육적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이제 육적인 변화가 있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적인 변화, 걷고 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는 이제는 일어나라는 거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는 이제 삶이 바뀌었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되었으니 이제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육적인 변화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으로는 이 안진뱅이의 삶을 얘기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바로 나 자신의 변화된 것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고 변화된 삶에 보면은 성전 밖의 사람이 성전 안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영적인 변화. 관계의 회복입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시작.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 미문이요. 문들이 여러 성전에 들어간 문들이 많았는데 이 미문이란 아름다운 문 뜻이에요. 이 미문이란 곳에 늘 앉아있던, 그러나 육적인 변화를 거듭한 자, 걷고 뛰니까 어디로 향했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걷고 뛰면서 어디를 갔다고요? 어디로 향했다고요? 제일 먼저 성전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예수 믿으면요, 이젠 성전 밖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전 밖의 사람이었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육적인 치료를 얻었다면 우리 이제 성전 안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안에는 여러분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콕 집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성전 안으로 초청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 안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겠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저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 짐승의 피를 잡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표하셨다 그랬죠.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에 주어지는 그 현재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상태에서 다시 가면 거기에 선악과가 있었고 또 무슨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리면 죄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온전한 삶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에덴 밖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많은 예표를 하셨죠. 유월절 어린 양의 예표, 또 놋뱀의 예표,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그 이삭이 죽어야 될 그곳에 준비된 여호와 일의 어린 양의 예표, 이런 예표들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진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승천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처소를 다 준비하고 예비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밖에 쫓겨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당장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미 갖고 있죠.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있다, 너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소망을 항상 갖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내려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죠. 이와 같이 이제는 에덴 밖에서 다시금 우리가 에덴 동산 안으로 초청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이제는 성전 밖에서 하는 것이 성전 안의 사람, 이런 어쩌면 가장 그 작은 의미에, 난 이제 성전 안의 예배자의 삶에서, 이건 가장 작은 의미지만 가장 넓은 의미, 협의적인 의미보다 광의적인 의미다. 넓은 의미에서는 뭡니까? 우리는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다시금 에덴 동산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진뱅이가 성전 밖에 있다는 것은 쫓겨난 상황을 말하는 거고,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발목이 힘을 얻고 걷고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는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영적인 변화,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금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콕 집어서, 제가 존 뉴턴에 대한 비유를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가 변화되어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주의 은혜를 고백할 때, 나 같은 죄인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에 대한 가장 큰 감사, 이 세 가지.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천국 백성, 나 같은 죄인이 성전 밖에서 성전 안의 사람이 됐던, 나 같은 죄인이 에덴 밖에서 에덴 안으로, 에덴 동산 다시금 초청되어졌다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축복이에요.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지금 이 교회로 와서 예배드린 것은 아주 협의적인 의미지만 이것이 예행 연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질 모든 것의 예행 연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지금 마이크도 없는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요, 성도들끼리 그냥 이렇게 가정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멋진 교회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든 이미 그 교회는 성전 밖에서 있던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기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지금 항상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행 연습인 거예요. 항상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청.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변화된 것은, 이미 우리는 에덴 동산에 초청되어져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동산에서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변화입니까? 이런 변화를 주었잖아요. 육적인 변화 치료한 것도 감사한데, 영적인 변화, 이제 내가 다시금 너를 이
에덴 동산에 드리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성전 밖에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마음껏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곳에는 육적인 병이 없어요. 예? 미움, 시기, 질투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가 여행 연습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이곳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의인된 자가 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땅의 것에 대한 충격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은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는 별로 안 좋은 집에, 남들은 좋은 차를 사고 다니는데 나는 별로 안 좋은 차. 난 그냥 11번 버스, 두 다리 11번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런 육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그것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에덴 동산에 우리 초청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이 자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곳에서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은 주의 정하신 날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 속에서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것이 우리가 항상 주의 전에 오면 기쁘고 즐거워하며, 왜? 내 삶 속에 육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여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린 이 여행 연습의 자리에서는 항상 이것이 존재한다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 변화의 삶. 그럼 세 번째, 이제 구원받고 변화된 삶. 세 번째는 뭐죠?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항상 손가락질 받고 참 동정만 받는, 멸시받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삶으로 바뀌었습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멸시받는 삶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삶의 변화죠. 삶의 변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육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제 삶의 변화인데, 이 삶의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변화되었다, 바뀌었다, 나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산다라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자, 보세요. 모든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 여러분들 무슨 모든 백성이겠냐고요. 몇 명 되지도 않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은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1차적인 전도는 나의 변화예요. 나의 변화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지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저렇게 그냥 옷도 대충 입더만 예수 믿고 나서는 참 옷도 정결하게 입고 또 언행에 달라지고 또 저의 삶 속에서 항상 행복한 것만, 정말로 평안함만 보여지더라, 느껴지더라. 이것이 전도인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9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봤어요. 뭐 예수 믿으세요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됐으니까 여러분들 나를 보세요 하지 않았고, 그는 단순히 뭐라 됐습니까?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랬더니
10절 보세요. 읽습니다.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느니라. 그의 변화의 모습을 보고 놀란 거지, 내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예수 믿으지 간증하지도 않았어요. 성경 문맥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 전도자의 삶은 가장 기본적인 이 베이스는 뭡니까? 내가 변화된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대로 드려진 거예요. 이게 성전 밖에서 성전 안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내가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꼭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졌을 때 진정한 젠틀 크리스찬,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들에게 보여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옷의 의복이, 내가 돈 있어야 내가 좋은 옷을 입지, 내가 뭘 있어야 뭐라도 하지. 여러분, 요즘 시대가 너무 좋아서요, 저도 이렇게 그 향수 같은 거 뿌리는데 그 다이소에 가면요 2,000원짜리 향수 너무 좋은 거 많이 나와요. 그냥 그거 쓰는 거예요. 제 옛날에 부교육자 때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비싼 향수를 사줬는데 아우 너무 독해서 뿌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아우 한번 뿌리더니 내가 졸도하겠어 그거 뿌리면. 그냥 그거는 진짜 한 번을 독해서 이렇게 그냥 비싸서 그런지 뭐 그런지 몰라도 아우 하고 집에 하루 종일 머리 아파서. 근데 요즘은 뭐 그거 아니어도 뭐 요즘에 페브리즈나 뭐 이런 것만 해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 대고 이렇게 해도 옷도요 그냥 주어진 대로, 저 멋진 옷 이거 지금 누가 그냥 주워서 입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남들이 입다가 안 입은 거 입어도 내가 입어서 이렇게 멋지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꾸 핑계대요. 내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는요 만난 사람마다 저 되게 잘 사는 줄 알아요. 항상 옷도 그냥 저는 좀 이렇게 신분이 이래서 이렇게 입고 그러다 보니까 누굴 만날 때 이렇게 입잖아요. 그러면요 요즘 이게 젠틀해졌다. 여러분들, 이런 변화가 우리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저들이 저가 이렇게 바뀌어졌냐면서 놀라는 일. 그러다가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겠죠. 야, 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저렇게 됐대. 그러면은 내 삶에 저 사람도 저렇게 안진뱅이의 삶도 바뀌어지는데 내 삶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온전하지 않을까? 난 내가 바뀌어지면 되죠. 내가 변화되어지면 되죠. 이 안진뱅이의 변화 중에 가장, 여러분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함을 받다. 하나님을 찬미함을 받다. 그럼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그가 무엇을 찬미했을까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고 뛰며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있겠죠. 그게 흔히 말하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 이런 찬송의 고백을 하게 되겠죠. 요즘에 참 이 트롯이 굉장히 참 유행을 타고 있죠. 그전에는 트롯이 별로 그냥 음악에 젊은 사람들은 껴주지도 않는데 요즘에는 아이돌 가수 자체들이 이 트롯으로 전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전 국민이 아주 트롯을 아주 즐겨해요. 저는 가요를 부르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저도 가요를 아는 곡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요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 찬양이 똑같이 신곡이 세상에서도 나오면 복음송도 세상에서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우리 주사람께 저도 이렇게 방송 어디서 찬양을 접하겠어요. 그러니까 방송 예배를 이제 듣다 보면 은혜되는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찬양이 있으면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우리 주사랑교회도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교회란 찬양, 사람이 많기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 찬양을 부르고 저도 몰랐어요. 그러나 계속 듣고 은혜 받고 그것을 고백하다 보니까 저도 고백되어지는 거죠. 요즘 너무나도요, 세상 문화, 언제까지 우리는 내게 강 같은 평화만 부를까요? 나는 내게 강 같은 평화밖에 몰라, 내게 강 같은 평화만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 주사랑교회도 이렇게 새로운 찬양을, 새로운 노래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데요. 물론 저도 어렵고 상당히 이렇게 요즘에 찬양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지만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즐겨 부르고 가사가 은혜되고 이런 찬양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교회에서 불러왔잖아요. 이것이 바로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행가를 부르던 그것을 이제 유행가가 10이었다면 유행가를 9, 8 줄이면서 찬양 쪽으로 바뀌어지는 것. 내 삶 속에 세상의 문화에서 19였던 것이 이제는 조금씩 이제 체인지업,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진정한 변화, 전도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때 내가 먼저 본이 되지 않으면 저들이 오히려 예수 믿으란 말이 예수의 복음을 가리어지는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삶의 변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바뀌었네. 세상의 노래만 부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네. 여러분들 그 유명한 가수들 중에 이렇게 그들이 복음성가를 부르고 오면요, 굉장히 막 완전히 되게 인기가 많아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사람이 그 하이라 집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죠. 최수종 씨 그 부인, 그 부부 중 하이라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 이건 목사님 설교보다 더 간증이 은혜스러워. 찬송을 하는데요, 찬송도 너무 잘해요. 어떤 그 기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속에 담긴 찬송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저 집사님이 그 연예인이잖아요, 연기자잖아요. 근데 연기자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봅니까? 바뀌어진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보게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변화된 삶,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육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진정으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아까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변화가 되어진 것이고, 이제는 내가 변화된 삶을 향해서 나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 마음을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육적인 또한 영적인 이 변화를 주셔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 삶의 변화에서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해서 변화가. 내가 변화돼서 내 욕심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범사에 내 생활 삶 속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무엇이든지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세워질 것들, 내가 찬양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달란트를 가지고 드려지는 것. 세상 사람들은 돈 자랑을 하고 세상 말로 좀 안 좋게 돈 지랄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 외모를 가지고 외모 지랄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 이런 상황,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맡은 자에게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저는 한 청년에게 십수년 전에 운전면허를 가르쳐줘서 지금 우리 주사람께서 운전으로 봉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반주하는 우리 청년도 초등학교 때 오카리나를 잘 불고 뭐 이렇게 해서 저는 뭐 능력이 안 돼서 그때 그냥 피아노 코드 피아노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알 수 있는 게 코드니까 야 C, D, E, F, G, A, B, C 이거밖에 안 가르쳐 줬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청년이 굉장히 그것이 굉장히 큰 거였죠. 이거 그런데 지금은 훌륭한 반주자로 지금 반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실에서도 우리 목사님 얼마나 저한테 그냥 혼나면서 저 방송 배웠는지 아세요? 눈물 흘리면서 언젠가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로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워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쓰죠?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주사랑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다 변화된 삶인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변화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의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세워질 것인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해서 진정한 변화된 삶.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이 변화를 주었다면, 두 번째 변화는 내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뜻을 쫓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기여기며 놀라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